네,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 내년 사역 때문에 아침 일찍에 회의들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오늘 피우다 녹화로 대체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최고의 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9편이 아니죠. 네, 오늘 시편 40편이죠. 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40편은 그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 외에는 그 배경이나 시기에 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상 이제 시편 40편 내용상 이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지은 시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비탄시가 아니라 찬양시로 분류되는 것에서 잘 드러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부각되는 것이 바로 주의 구원의 은혜에 관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편에서 10절, 1절에서 10절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의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내용은 찬양시적인 성격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비탄시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게 다른 두 편의 시를 붙여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두 개의 시를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부각해서 찬양하는 찬양시, 그것이 시편 40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시편 기자의 경험에서 온 이 확신에 찬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기본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네, 이거, 네, 이 찬양의 가사가 되기도 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집중해서 살펴볼 말씀은 1절이에요. 1절.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에서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입에 찬송을 올려두셨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에서 온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로 번역한 이 카우오 카우으티, 이것은 이제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 그래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떠한 좋은 일이 올 거야, 견디고 나면 분명히 우리에게 해 뜰 날이 올 거야, 이런 막연한 기다림, 어쩌면 우리의 소망을 담은 그냥 나의 바램에 찬 어떤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과거의 경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들으셨도다, 과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그렇게 건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 다윗의 경험하고 깨달은 다윗의 신앙의 믿음,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이 지금 극심한 고통의 가운데, 그러니까 과거의 그 확신이 오늘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40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라고 말했잖아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에 올려주셨다는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어쩌면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일반 진리 안에서도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인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인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건 결과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위해서 사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진짜 기쁘고 진짜 행복이었다. 어떤 결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거라고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견디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결과보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더 소중했다. 이것이 이제 그 기다림의 미학. 뭐 이것에 관한 책, 노래 뭐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 진리 안에서도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러한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확실한 실체가 있는, 확신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즉각적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올리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확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이제 연말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한 3주 전에 제 친구 목사하고 통화하면서 야, 작년에 올 한 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작년 이 시간에 그렇게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전전긍긍했겠냐. 오늘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알았더라면 야,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고통스러웠겠냐. 네,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일하시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지실 하나님인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이런 말을 해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또 까먹고 어떠한 환경 앞에서 어떠한 그 두려움 앞에서 또다시 전전긍긍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와 돌이켜보니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실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내일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우리 인생에서 내일은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그 고통, 그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인생에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여전히 그 또다시 인생의 어떤 위협과 그 어떤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극심한 고통이 올 때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저 고백을 하지 못하고 또 전전긍긍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지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고백, 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지난 날 동안 늘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 경험에서 근거한 확신, 그 경험에서 근거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확신에 찬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4절의 복을 받게 돼요. 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무슨 거드름 피우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의 반대 개념, 즉 헛된 것을 자랑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복되어라 허수아비 우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요. 네, 공동번역에서는 야훼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읽었고요. 자,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님을 신뢰하며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복되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거짓과 교만은 지금 개역개정에서만 있고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거짓과 교만이라고 번역하지 않았고 우상, 헛된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저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조금드림이라는 사역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그 미자립 교회들 찾아가서 섬기는 사역인데 제가 이제 그 조금드림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픈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갈 때마다 대부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저희가 이제 한 번 갈 때 이제 세 교회씩 한 달에 세 교회씩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할 때마다 늘 한 교회씩은 꼭 뭘 해요. 그러니까 목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다단계 같은 것도 하시고 뭐 건강식품도 팔고 뭘 하나씩 하세요. 그렇게 부업같이. 그러면서 갈 때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를 앉혀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 설명하세요. 제가 왜 그게 마음이 아프냐면 야 목사가 왜 저런 데 빠졌나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왜 빠졌는지 너무나도 알겠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소망이 없으면 목회하고 견디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고 힘드셨으면 그러면 저기에 저것을 의지하고 저거라도 해야 살겠습니까? 네. 똑같아요 여러분. 그 하시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 안 됐어요.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막 노예 일에 미쳐가지고 막 본인 교회 성도 한두 명도 없는데 전도하러 나갈 시간도 없는데 노예에 막 미쳐있고 요새 뭐 BTS인가? 뭐 그 있잖아요. BTS 맞나? 아닌가요?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선교회들 막 여기에 막 목사님들이 막 몰두해서 막 미쳐 있는 것들 보면 그게 안타까워요. 왜일까요? 교회에서 너무 소망이 없거든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그냥 성도 한 명, 두 명 있는 데서 너무 기운이 없고 소망이 없거든요. 거기라도 가야 그래도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아 내가 맨날 로또 1등 되면 야 이번에 내가 주식한 거 대박 나면 이러한 말 자주 하는 사람들의 삶을 봐봐요. 지금 그들의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맨날 대박 타령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요 오히려 로또 1등 되는 거 두려울걸요. 그 1등 되면 지금 내 삶이 막 뒤 흔들릴 테니까요. 난 그거 로또 1등 없이도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한데 무슨 로또 1등이고 주식을 바래요. 지금 오늘의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맨날 헛된 소망을 꿈꾸는 거라고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믿음, 즉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게 우리 안에 없으면 뭘 하냐면 헛된 것을 기다리고 기다린다고요. 우리 안에 참 소망이신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면 헛된 것, 저 우상들, 헛된 소망들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대박 찬스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그냥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이 엄청난 대박 사업 아이템이 우리 인생을 대박치고 뭐 주식이 로또가 뭐 거기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박 찬스가 우리 인생을 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상과 거짓신들, 우상과 헛된 소망을 바라지 않는 게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소망, 이것이 우리가 받길 간절히, 복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거, 우리가 가장 꿈꾸는 복이 바로 이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라는 이 믿음이요. 진심을 다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 어떠한 궁핍 속에서도 헛된 소망을 꿈꾸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은 이 복을 받은 이들의 삶의 좀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이 6절에는 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내 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저 일이었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거 지금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백이 아니라 주께서 내 귀에 알게 해주시, 내 말이 아니라 이거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죠.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충격적인 말이 비단 다윗의 고백 아니지 않나요? 이거 종종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또 열왕기상에서도 이사야에서도 너희가 번제를 가져오지 말라. 이것은 내게 역겨운 것이 되느니라. 하박국에서도 등장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너희의 제물, 너희의 제사를 가져오지 말아라. 그것이 내 앞에 역겨운 것이 되느니라 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고 그들이 예물도 가져오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오직 저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제 그때 7절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냐면, 제사는 뭘 드리는 겁니까? 양, 소, 비둘기, 제물을 드리는 건데, 순종은 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나를 드리는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다 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야죠. 그래서 이걸 신약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는 이 거룩한 이것이 영적 예배, 산 제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여기서 말하는 몸은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예배다 라고 이미 얘기했죠. 그럼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뭔가?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7절 아래 보세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두루마리 책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에 관한 기록이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뭐냐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8절에 이것을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8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를 주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속죄제고 뭐고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내게 나오길 원해. 너희 삶이 나에게 나오길 원해. 그럼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삶.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길을 쓰는 삶이 곧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드려? 뭐 인신제사, 뭐 우리 몸을 불살라 드릴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어서 주의 뜻을 행하길 즐겨하며 주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거로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삶이 지금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들은 헛된 데 소망을 두지 않고요. 우상에 빠지지 않고요.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요. 헛된 데 빠지지 않는 거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그리고 종교 활동과 뭐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 행동의 기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나를 여호와께 드리는 자까지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완전하게 표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 시간 관계상 9절 10절은 그냥 빨리 읽어봅시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제 그렇게 됐더니 이게 어디까지 가요? 보세요. 9절에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회중 가운데 전하였고 입술을 닫지 않았고 또 어떻게 구원을 선포하였고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즉 이제 그것을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 혼자만 아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삶까지 그 지금 이것을 확장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왜 기다림의 미학이 그저 비단 인생을 살아가는 일반 진리가 아니라 성경의 가장 기본 스탠스가 될 수밖에 없는지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엉덩이 움찔거리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은
그것을 통해서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으며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춰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